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너와 계신 후 행실을 끊고 어린 걸보다도 너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든든히 가진 내 맘에 오신 의심이 사라져버린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빛 오련히 환하게 보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나 이제 전성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가리니 이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48장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그 네 번째,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 이 마른 뼈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성경 66권, 이 66권을 관통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질문은 뭐 하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 질문, 다시 말해 성경 66권 전반에 나타나는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의 피조물들에게 하시는 질문은 그분들의 질문 목적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의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에는 결핍에 빠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로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리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요. 이건 심각하다 못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의 말대로 하자면 노답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 절망적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하루 이틀을 넘어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 소망이나 희망 따위는 그저 사전에 있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이자 사치스러운 감정일 뿐, 그저 현실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여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마른 뼈는 도대체 무엇이고 동시에 누구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들은 많은 경우 한 가지 의미를 넘어 중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한 가지를 넘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른 뼈는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몰살당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그 시체 속에서 나온 뼈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해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그러니 소망 없이 죽지 못해 현실을 살아가는, 동시에 아무런 은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마치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소망 없는 저 앙상한 해골처럼 살아가는, 마치 살아있으나 송장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은혜 없이 예배드리고 소망 없이 그저 주일에 습관적으로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영적 시체와 다름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육적 소망이 전혀 없는 앙상한 그곳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산 것도 아닌 영적 시체가 즐비한 그 공동체 속에, 그 공동체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 묻고 계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코로나가 일어났던 이전의 우리의 일상으로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전 혹은 두 달 전에는, 아니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럴 것 같지만 이제 코로나가 또 다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예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제 예배의 시간마저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지금이 아닌 두 달 전에 그때 일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환경에 짓눌려 있는 지금, 소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우리의 육과 영이 이미 저 마른 뼈와 다름이 없고 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가득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먼저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네가 고칠 수 있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두움, 온갖 결핍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만태야, 그리고 아무개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네 눈의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저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가 어찌 살겠습니까? 흑암을 상징하고 소망을 상징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노답을 상징하는 이 마른 뼈가 어찌
거짓말처럼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믿기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 주님이 묻습니다. 아무개야 이 뼈가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는 우리가 어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됐다 싶은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예배의 자리가 열리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전처럼, 아니 이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열린다고 하여 구원의 감격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살다가 익숙한 대로 죽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마땅하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애초부터 답이 함께 있었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에스겔아, 지금 이 마른 뼈가 있는 어둠의 골짜기로 누가 너를 데려왔느냐? 너를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가 너가 아니라면, 그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한 바로 만군의 여호와 나라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에스겔 48장 가운데 이 이야기만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로 익숙한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저 호랑이 담배 필적 시절 같은 동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에스겔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저 뼈들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냐 안 믿기냐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고 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또렷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의 고난이죠. 고유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그저 저 질비한 마른 뼈 같았던 인생,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강력한 저 세상에 단 1초도 저항하지 못하는, 아니 저항할 힘도 없던 그들, 그리고 너무나 우리와 상반되게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 도무지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저 바벨론, 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저 초롱성같이 강력한 저 세상이 오히려 더 강력한,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기만 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대로, 아니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는 거짓말처럼 살아났고 회복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요즘 말로 팩트는, 이스라엘은 저 강력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능력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피조물인 우리의 할 일은 그런 권능을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오로지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판가름 날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 위에, 연약하지만 우리의 순종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무능을 보지 마십시오. 주일 말씀처럼 초라한 내 능력이나 내 결핍은 그만 묵상하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내 거래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언제는 우리가 전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언제는 설교자가 설교의 능력이 있어서, 설교가 탁월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신뢰한 자들을 통해서, 신뢰함으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그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고졸이든 초졸이든 아니면 어제 말씀처럼 그들이 창기이든 아니면 그들이 세리이건 상관없이 그들의 결핍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오늘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에스겔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온갖 결핍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과 그 상황 가운데 그 마른 뼈들 앞에 주님을 오롯이 신뢰함으로 순종하십시오. 대언하십시오.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듯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대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